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프랑스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 최고의 포도주를 생산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하면은 포도주가 유명하죠. 세계 최고의 품질의 포도주를 생산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고품질의 포도주를 만들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최상품의 포도가 필요합니다. 포도 열매를 생산을 잘 해야만이 그 좋은 열매를 통해서 최상품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를 생산할 수 있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는데 프랑스에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은 좋은 포도나무 품종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 품종을 먼저 잘 골라야만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포도나무를 어디에 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포도나무 품종을 골랐다 하더라도 잘못된 곳에 심게 되면은요,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나무 품종을 고르는 것 못지않게 어떤 땅에 심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을 때 옥토에다가 심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척박한 땅에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은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기름진 좋은 땅에 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척박한 땅, 오히려 나쁜 땅에 심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옥토에 심겨진 포도나무는요, 땅이 너무 기름지기 때문에 쉽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뿌리가 얕게 형성이 되어서 오염된 지표수를 흡수하기 때문에 양질의 포도 열매를 얻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나 척박한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시간은 좀 걸리긴 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표면에 수분이 부족하니까 그 수분을 얻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깊은 지하수의 물을 섭취해서 최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주를 생산하는 마을에서는 대부분 포도나무를 일부러 옥토가 아닌 척박한 땅에 심는다고 하죠. 좋은 땅에 좋은 환경에서 자란 나무보다 척박한 땅, 즉 나쁜 땅에서 자란 포도나무가 세계 최고의 포도 열매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포도나무의 이야기지만은 우리 인생에 주는 교훈도 중요합니다. 옥토와 같은 좋은 환경보다는 때로는요, 고통을 주는 나쁜 환경 속에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큰 인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사 속에서 큰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이 살아온 환경은요, 결코 옥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오는 그들의 삶의 환경을 보면은 대부분이 고통과 시련과 환난을 많이 겪었던 인생의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음악가 핸델이라는 사람은요, 질병으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된 사람이었죠. 그는 질병 치료를 위해서 많은 돈을 빌렸지만은 그 돈을 갚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파산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감옥에까지 갇혔던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악보를 펴놓고 감옥 속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감옥에서 그의 최고의 글작품을 완성하게 되죠. 바로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한 소년이 태어날 때부터 약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수군거렸죠. 이 소년은 학교에서 결석하는 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게 되면요, 몸이 건강하지는 못해서 운동장 한편 구석에 앉아서 우두커니 친구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몸은 약했지만은 친구들을 모아놓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소년은 훗날 이야기 선생님이로 불렸던 스티븐슨입니다. 그 유명한 소설 보물섬의 작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악성 베토벤과 발명왕 에디슨도 농아였습니다. 신라권을 쓴 밀턴도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강을 건넜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인생의 풍랑을 겪었고 그 풍랑을 극복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폭풍우는 그 사람을 연단시켜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되겠습니다. 고통을 주는 나쁜 환경 그 자체가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나쁜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찾아왔을 때 그것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회복이 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보석을 만들어내며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고난을 받아들인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나쁜 환경이 우리의 인생에요 악이 될 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도 되고 그 다음에 독도 되기도 하고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죠. 반갑지 않는 손님, 태풍입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죠. 집이 부서지고 애써 갖고 놓은 농작물이 큰 피해를 주고 또 인명 피해도 보기도 하죠. 태풍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풍이 오는 것을 보면 긴장하게 되죠. 근데 금년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태풍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또 태풍이 오더라도 크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있죠. 태풍이 불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바다 속에 산소량이 풍부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물고기와 식물들이 산소를 풍족하게 공급받아서 잘 자라나게 됩니다. 또 태풍은 바닷물을 정화해줘서 나쁜 바닷물을 새 것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역할도 합니다. 태풍이 한번 왔다 가게 되면 바다가 깨끗해져서 풍부한 자원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태풍은 육지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태풍이 불어오게 되면 약한 나무들은 쓰러지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나무들은요, 그 태풍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더 강력하게 내리게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또 공기도 정화시켜주고 비료가 내려서 굳은 땅을 적셔주기도 하죠. 이처럼 태풍은 항상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 것이 아니고 유익을 주는 것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태풍이 불기도 하고 폭풍우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유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우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극복하게 되면은 그 폭풍우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요, 그 시련을 계산을 할 때 나에게 손해보는 것으로 계산하지 말고 유익을 보는 것으로 늘 계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양극화가 된 경우가 많죠.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코로나19가 손해를 끼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손해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때문에 유익을 얻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똑같이 와서 믿음 생활을 하기가 힘들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나에게 손해보는 쪽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나의 믿음이 점점 더 퇴보하게 됩니다. 그 코로나19가 나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자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더욱더 내가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만 있다면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하나의 유익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모든 환경들이 우리에게 손해보는 쪽의 계산이 아니라 이익 보는 쪽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고통받는 것은 나에게 유익 주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살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습니다. 형통한 삶은 누구에게나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 당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유익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형통한 삶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형통한 삶뿐만 아니라 고난의 삶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가 있는 성도들이 있죠. 삶의 환경이 흔들리고 인생의 폭풍우를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사업적인 힘든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게는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그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본문 말씀 볼까요? 6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된 길을 가다가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나를 짓누르고 고통을 주는 일을 당하게 되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건강상의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겪는 일상적인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는 유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인생을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펀지 목사님은요, 우리에게 슬픔이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을 깨우치게 하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론 우리가 그 잘못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주소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한 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요 당연히 야단을 쳐서 바로 잡아줍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야단을 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합니다. 만약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징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생하여 고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자녀인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 고난을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면서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쓰라린 아픔과 실패한 경험들을 가슴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유익을 줍니다. 둘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두 번째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71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7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요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그리고 배워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겪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토스토예프스키가 16살 때 자기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그 광경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서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듭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그가 체포되어서 젊은 나이에 사형 선고를 받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형수들은 이제 싫고 그 사형수를 집행하기 위해서 가던 열차에 간이역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 간이역에서 어느 부인이 창문 너머로 작은 책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바로 그 책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작은 성경책을 받고 그가 감옥 속에 갇혀서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부인이 준 작은 성경책이 유일한 소지품이었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가 사형을 기다리면서 그 감옥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신자였던 그가 그 감옥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사형 직전에 기적적으로 사면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가 감옥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가지고 그가 글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류의 명작들을 남겼고 세계 최대 문학가 중 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죠.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이 형통할 때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고난을 통하여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72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7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시편 기자는요, 주의 입의 법이,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 말씀은 천천 금은보다 더 값지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세상의 금은 보화를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그것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왜 세상 금은보화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고난 때문입니다. 고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 인생 가치관을 바꾸어주는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돈이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 말하죠. 그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영생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형통하고 건강할 때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다가 삶의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이 참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이죠. 내가 건강할 때는 건강이 최고인 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병들었을 때 건강이 최고인 줄 알게 되죠. 물질이 많을 때는 그것이 최고인 줄을 잘 모르는데 그 물질을 잃는 순간 그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죽음의 문턱 앞에 서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일까? 딱 하나입니다. 영생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 때보다 오히려 그런 것을 잃고 고난의 고통을 겪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속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물을 잃으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다. 생명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나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 신앙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항상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삶을 살 때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사 에릭 랜덤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요,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위기를 당한 사람들, 때로는 불치병에 병든 사람들, 사업을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 또 어려움을 여러 가지 당한 사람들, 그리고 특히 위기를 당했던 사람들을 조사를 해본 결과 위기를 당한 사람들의 약 85%가 그 위기가 그 사람의 인생에 축복으로 결론되어진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85% 정도가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졌다는 겁니다. 그 위기를 당함으로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되고, 그 위기를 당함으로 어떤 가정은 바르게 세워지기도 하고, 그 위기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신앙이 더 냉랭했던 사람이 더 뜨거워지기도 하고,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되는 것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그것을 더 경험하게 있더라는 거죠. 85%가 긍정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망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받아요. 그것이 내게 유익이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고난을 나에게 손해보는 것으로 개선하지 말고
유익을 보는 것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남부를 것이 없나 잘 나가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항상 삶이 형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부채로 다 날려버리고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걸리고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불행이 찾아왔을 때 순식간에 그의 삶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 빠졌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혼의 세계를 화폭에 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환경들을 화폭에 담으면서 돈을 잘 벌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돈이 되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신앙적으로 그려내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가 화가 생활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위대한 화가 되었던 렘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렘브란트는요, 네덜란드가 대표적으로 꼽는 유명한 화가이죠. 그의 대표적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 제일 유명한 작품이 야경이라는 겁니다. 야경. 밤에 경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순찰을 도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레이크스 이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관람하기 위해서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미술관을 방문을 합니다. 이 미술관이 2013년에 재개관을 하면서 3년 만에 10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에서는 한 가지 이벤트를 했습니다. 1000만 명째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바로 그 이벤트는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 야경이라는 그 방에 혼자서 24시간을 지내는 특권을 줬습니다. 딱 2m 거리에다가 침대를 갖다 놓고 그 침대에서 편안하게 쉼을 얻으면서 그곳에서 밥도 먹고 그 그림을 24시간 동안 마음껏 관람하면서 누려요. 이건 세계 최초였답니다. 그래서 1000만 번째 사람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가 당첨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요, 다 그날 하루 그날 시작해서 24시간 동안 그 렘브란트의 야경이 걸려있는 그 그림 이미 앞에서 침대를 놓고 24시간 동안 생활하면서 그 그림을 마음껏 감상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화제가 되어서 세계 토픽에 나오기도 했었죠. 이번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이 야경이란 그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고, 그리고 이것이 그의 대표적으로 유명한 그림이 되어서 이 미술관을 빛낸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도대체 야경, 이 그림은 얼마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렘브란트에게 물었습니다. 작가님, 이 그림을 얼마에 나갑니까? 얼마에 파실 겁니까? 그때 렘브란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내의 죽음을 통해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그린 그림이기에 값으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지를 않겠습니다. 그의 세계 최후의 걸작품은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그 절망감, 낙심감, 거기서부터 영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신앙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그림을 가장 작가가 값진 것으로 여기게 되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